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에는 다윗이 죽기 전에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임종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다윗은 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으면서, 그리고 그의 생애를 보면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안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이 자기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고, 그리고 밧세바에게 평소에 얘기한 대로 밧세바의 아들을 왕위에 내가 왕을 만들겠다는 평소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이 다윗은 참 아주 험한 그런 정치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문제도 많이 있고.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위대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지만, 근데 그의 인생을 봤을 때 결코 평안했던 적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은 자기 아들들에게 참 배반을 당합니다. 그죠?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먼저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반역을 당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꾀했는데,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이 다윗은 참 많은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일의 원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악, 가문 가운데 피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징벌이 바로 자기 자식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가는 그런 방랑의 또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치지가 않았어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진압이 되고 나죠. 진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또 다른 세바라고 하는 그런 반역자의 무리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을 보내서 세바의 난을 진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죽기 바로 전에는 다윗의 아들 중에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런 왕자가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역시 또 반역을 합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참 죽을 때까지 보면은 마음의 어떤 상처와 고통이 가실 날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우리가 봉독한 것과 같이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다윗이 많은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즉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 왕위를 계속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계명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있어서 참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언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면은 먼저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유언 가운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을 너는 잘 대해줘라.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런 노인이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노인은 압살롬한테 다윗이 쫓겨갈 때 참 들판에서 먹을 것도 없고 잘 데도 없고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먹을 것을 다윗과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사람이에요. 이 바르실레는. 그러니까 그거를 평생 못 잊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내 상에서 그들의 자손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왕자의 대접을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유언이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다윗에게 악하게 굴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게 첫 번째는 누구냐면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압. 요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 사령관이에요. 다윗을 도와서 그 다윗의 왕위를 아주 견고하게 만든 최고 공신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압은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예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윗의 그 누이가 두 명이 있는데 하나는 그 스루야라고 하는 누이가 있었고요. 그 밑에는 아비갈이라고 하는 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루야 첫 번째 누이의 자식이 아들이 세 명인데 첫 번째 아들이 요압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고요. 요압 그다음에 아비새. 그 마지막 아들은 아사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아들들이 모두가 다 뛰어난 그런 용맹한 장수였어요. 근데 밑에 막내인 아사헬은 이제 죽임을 당해죠. 이 요압은 굉장히 용맹하고 충성스럽긴 했지만, 근데 그 자기한테 충성한 이 요압을 왜 다윗이 가만히 두지 말라고 유언을 했을까? 우린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요압은 다윗의 조카뻘이 되면서 다윗을 도와서 그 이스라엘을 굳건히 만든 그런 아주 많은 공이 있는 그런 장군이었는데 다윗은 요압을 그리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요압이 용맹하긴 하지만 때로는 다윗의 명령을 어기는 일들을 합니다. 다윗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좀 너무 오버한다 그럴까요? 그리고 자기 힘을 믿고 굉장히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다윗 앞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막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비록 반역을 해서 압살롬의 손에 다윗이 그런 죽을 위기를 모면하긴 하지만 다윗이 그 압살롬과의 그 전쟁에 나갈 때 요압한테 그런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손에 사정을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압살롬 군대를 쳐서 이길 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거였죠. 살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한 거였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이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렸어요. 그 머리채 무게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은 그 머리를 굉장히 그 멋있게 기르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를 때 그 머리의 무게를 재보니까 200세겔이나 나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숱이 많고 치렁치렁한 그런 머리를 자랑하면서 다녔다는 거죠. 근데 그 머리가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 머리채가 말을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그 요압이 쫓아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 계보상으로 따져보면 압살롬은 자기의 사촌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기 삼촌의 아들이니까 사촌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죠. 정치를 위해서는 물론 적이었지만 아무리 적이라고 하지만 다윗의 부탁을 들어줘야지 되는데 자기 생각에 그냥 반역자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압살롬을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했지만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이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슬퍼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에 이제 한이 됐다는 거죠. 자식을 죽인 그 요압에 대해서 생전에는 요압을 용서했어요. 요압을 뭐 벌 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요압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또 하나는 요압이 그 워낙 강성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윗도 함부로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지경이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오른팔을 잘라내는 것과도 같은 일이거든요. 요압을 제거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은 함부로 요압을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그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했던 다윗을 배반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힘이 없을 때, 기력이 쇠해질 때, 그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자기가 측근들만 불러요. 자기를 따르는 세력들만 불러서 초청해서 잔치를 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초청됐던 사람이 그 제사장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요압 장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압이 압살롬은 죽였어요. 반역을 했을 때. 근데 이 아도니아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데 자기가 도움을 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그 미리 알려지고,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준다는 그런 공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서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또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공포하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소리가 그들한테까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도니아와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이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근데 아도니아도 이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그게 사전에 그게 무산이 돼버리니까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용서를 해줍니다.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이 다윗 왕이 유언을 남기고 이제 다윗 왕이 죽었는데, 그때 아도니아가 바로 찾아와가지고 누구를 찾아왔냐면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죠. 밧세바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 다윗 왕이 몸종으로 부리던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는 거죠.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탐을 내는 거였어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밧세바가 그 부탁을 들어주려고 솔로몬 왕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분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아도니아를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이제 자기도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으로 도망가서 제단 뿔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그 제단 뿔을 붙잡은 사람은 원래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의 행동은 살기 위해서 거기 성전 안으로 이제 피신을 한 건데, 왕은 단호하게 그 브나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보내서 요압도 결국은 쳐 죽여요. 칼로. 다윗의 유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 비록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에 충성을 했던 그런 장관이었지만, 그 말년에, 다윗의 말년에 자기 주인을 배반했던 그 요압의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결국 심판,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또 유언을 한 가지 남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요압을 제거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예전에 사울 왕의 친족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인데, 이 시므이를 그냥 백발로 스올에 내려가게 하지 말라 그래. 죽이라 그러는 거죠. 죽이라는. 자기는 용서를 해줬어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근데 너는 그를 절대로 용서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왜 어떤 일을 했냐면은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 피난 갈 때 나와가지고 막 돌을 던진 사람이었어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그 설상가상으로 지금 도망가는 사람한테 나와서 위로해줘도 부족한데 나와서 돌을 던지고 막 독한 말로 저주한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그 어디 나오냐면은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사무엘 하 그 뒤에 480 489페이지에 나오네요. 489페이지
구약성경 489페이지 보면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이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게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니라 쫓아다니면서 계속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굉장히 위급한 지경에 있는 사람한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죠. 이건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자기 앞날을 모르는 거였죠. 불과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다시 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거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눈앞에 현실만 보고 와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행위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다윗 왕이 이제 압살롬의 난을 평정을 했어요. 요압을 군대 사령관으로 삼고 전쟁을 들판에서 벌였는데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윗이 그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이 시므이가 나온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거기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가 왕을 저주한 걸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패역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저 시므이를 죽이자고 그랬어요. 왕한테 명령만 하면 내가 한 칼에 쳐 죽이겠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아비새를 나무랍니다, 다윗이. 이제 칼에 피를 묻히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건데 저를 죽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므이의 행동이 얼마나 참 못됐습니까? 그죠? 다윗이 참 곤경에 처했을 때 나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왕에게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고 막 그런 인간이 시므이인데 이 굉장히 약삭빠른 인간이죠. 또 다윗이 다시 왕위를 이제 복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와가지고 또 그 앞에 충성하고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참 다윗은 참 인내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시므이한테 죄를 묻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시므이를 그대로 평안히 그 무덤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압하고 시므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는 이 다윗의 유언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 있는 왕이잖아요, 그죠? 어떤 그런 계기가, 그리고 우연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심판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심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네가 내 왕한테, 내 아버지 다윗 왕한테 잘못한 것을 다윗은 용서했는데 나도 너를 용서하겠다.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런 조건을 내세우죠.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너는 벗어나지 말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시므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감사한 거죠. 그죠? 자기가 선대 왕을 다윗을 참 독한 말로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고 했는데 피난 갈 때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자기를 불러서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면은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시므이는. 근데 3년을 살았어요. 3년을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았는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언약을 까맣게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종이 어느 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로 그 가드 블레셋 쪽으로 이제 도망을 했는데 시므이가 그 종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였어요. 자기도 모르게 예루살렘을 그냥 벗어난 거죠. 근데 그 소식이 솔로몬의 귀에 알려지고, 그리고 솔로몬은 시므이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한테 옛날에 경고하지 않았냐.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는 죽임을 당한다고 했는데 네가 벗어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이제 시므이를 죽였죠. 다윗 왕의 언약이, 그 유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참 그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배반하고, 그리고 왕을 참 저주하고 욕을 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보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참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 일이 참 그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고, 또 오늘의 적이 내일에 다시 또 동지가 되고, 이 사람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자기의 동지를 배반하고 죽이면서까지 그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야욕과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가? 결국은 답이 그거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정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참 저는 그래요. 제 생각은 이 목회자나 정치인이나 이런 공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보다는 먼저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자기 뱃속 차지하는 게, 자기 그 이익을 누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 돼버렸다는 거죠. 목회자든지 정치인들이든지 보면은 대다수의 경우가 자기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 오늘날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은 저들한테 있어서 과연 인정이나 의리 같은 게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젊은 아이들, 왜 그 깡패 흉내를 내는 젊은 아이들을 왜 양아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참 양아치들도 보면은 의리와 인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양아치만도 못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배반자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던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리더가 악하면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 악한 자 밑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먼저 배신할 수는 없어요. 배신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 밑에 있을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10년간을 쫓아다녔잖아요. 다윗은 그 덕분에 10년간을 그 들에서 유리하면서 살았어요. 집도 없이. 초고목피 생활하면서 정말 돌베개 잠을 자면서 10년간을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자기를 그렇게 원수같이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랴. 하나님이 심판하게 놔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정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정치인들이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나라가 얼마나 평안해지겠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현실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몸담고 있던 당이 좀 불리할 것 같으면 금방 배반하고 또 좀 힘이 있어 보이는 당으로 또 금방 또 글로 입당하기를 또 원하고,
언제라도 배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걸 보면은 아, 저놈들이 저기 갔다가 또 언제 배반하고 나올지 몰라.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은 배반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악한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게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순리예요. 우리는 순리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배신을 밥 먹듯이 일삼는 그런 정치인들은 결코 옳은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배반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다윗도 요압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고 악독한 말로 욕하고 돌 던지고 했던 시므이 같은 사람은 비록 다윗 왕이 용서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 어떤 그 조건 가운데 용서를 해주시는 거지 영원토록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용서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배반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는 배반자였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잖아요. 최초의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종의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시므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의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 첫 번째 도리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면 곧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 시므이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또 거부하고 부인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단지 한 가지 조건만 두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수님 안에만 계시면 여러분들이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 밖에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므이와 같이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죠. 자기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스스로. 살려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구원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요, 자기 스스로 그 용서의 효력이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한 가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밖을 벗어나면은 우리는 그냥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시므이와 같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가지처럼 버려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은 내 밖에 나가면 그 마른 가지처럼 바짝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살른다 그랬어요. 불쏘시개로 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은 천사를 시켜서 마지막에 무적행, 그 무서운 지옥불에다 집어넣으신다는 말입니다. 시므에게 한 솔로몬의 그 명령과 똑같죠. 너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시므이는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났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데 거하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의 죄 용서받은 그 죄가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밖에 있는가, 그걸 유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 항상 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은 대통령 뽑는 대선일이 다가왔죠. 작년에 미국에서 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그 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과연 누구를 찍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치에 맞춰서 지도자를 투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의 민주당은 그러면서 미국은 당이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밖에 없잖아요.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이.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은 앞으로 이 나라에 동성애와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후보를 뽑지 말고 여러분들은 공화당을 뽑아야 됩니다. 공화당 후보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그 복음주의계를 대표하고 유명한 그런 연세도 많은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 힘입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틀 후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으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뽑으시면은 역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법들이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주적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북한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안보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를 뽑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만약에 그 득세하게 되면요, 그 좌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은 동성애 법이 곧바로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와 같은 그런 악하고 가증한 법이 우리나라에 그 법 가운데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예민한 상태인데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 부른다는 건 뭐냐면은 그 나하고 적하고 이 피하 간에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은 연방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방제를 실현한다는 건 뭐냐면은 곧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8선이 없어지고 서로 두 정부가 한 나라에 들어서게 되는데 연방제를 실시하게 되다가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 연방제끼리 서로 남한과 북한이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도자를 하나로 뽑자 그러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뽑힐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좌파 세력들과 고정 간첩들이 김정은이가 대통령 되게 하는데 아주 목숨 걸고 달려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법으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법들을 뜯어 고친다고 그랬어요. 본인 입으로도. 그 우익 세력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워서 없앤다고 그랬나요? 괴멸시킨다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아주 험악한 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님들과 또 이 인터넷으로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은 누구를 뽑으실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선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많은 기독교 단체와 그 교단에서 모여서 한 지도자를 뽑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를 그 많은 대선 공약을 내건 지도자들 중에서 유독 그 후보가 가장 하나님의 가치에 근접한 지도자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는 그 지도자를 뽑기로 결정을 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일이죠. 1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한 지도자를 밀어준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대통령 뽑을 때 여러분들이 잘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어쨌든 그런 악한 지도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지도자를 뽑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령, 크리스찬들은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한 마음을 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크리스찬들마다 올바른 지도자를 뽑아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기뻐하시는 우리나라, 제사장 국가로서의 우리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